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전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며 고백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찬양대로 가사대로 우리 찬양대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그 삶을 뒤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오랜만에 또 신앙 강좌로 모였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책을 안 갖고 올라왔네요. 책은 빨간 책이에요. 빨간 책으로 제가 이렇게 나중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미트리 본 회퍼라는 우리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시자 신학자가 있으시죠. 그 신학자가 쓰신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본 책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자이건 제목이건.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보네퍼 굉장히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또 많은 사역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보네퍼 목사님 책을 많이 읽고 또 존경하고 인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 중에 한 권인, 대신 여러분, 사실은 보네퍼 목사님의 책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천재였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도 정말로 신학적인 이게 칼바르트 우리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 인정을 할 만큼 대단한 그러한 논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에게 천재적인 그런 게 있었겠어요. 천재가 쓴 글 읽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써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은 책으로, 요거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길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기 쉽고 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고 또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 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네퍼 우리 목사님 하면 또 찬송으로 되게 유명하죠. 선한 능력으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보네퍼 목사님 책이 아주 많이 있지만 학교 다닐 때는 나를 따르라 요거밖에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새로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새로 받은 은혜를 함께 누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신도의 공동생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요, 이 보네퍼 목사님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너무나 몸부리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했고요, 늘 그에게 물으며 이 시대에서,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했고 또 길을 걸어가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디미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제가 어저께 이 주보 광고 낼 때도 디미트리라고 했거든요. 어디 소설에서 그렇게 나왔나 봐요. 아마 남자 주인공이었나 봐요. 입에 디미트리가 너무 쫙쫙 붙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되는데,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께서는요, 우리 1906년에 우리 독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은요, 정신과 의사였던 아버지 카를 본 헤퍼의 8 자녀 중에 6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은요, 150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이주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요, 이 프로이센 왕실에서 그 왕실 목회자를 할 만큼 그렇게 좀 신실한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이 아버지는 전혀 종교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나는 신학자의 길을 가겠다 했을 때 이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한 길은 부유층이나 가는 거다. 우리 같은 중산층은 가는 길이 아니다. 너는 학문의 길, 다른 학문의 길을 하여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 그렇다면 내가 이 인식을 바꾸겠다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또 뜻이 완강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형제들이 그 길을 가는데 반대하지 않고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1923년 튜빙겐 대학교, 그러니까 우리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감신에서도 그렇지만 이 튜빙겐에 유학을 가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칼바르트 우리 교수님도 여기서 계셨고,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보네퍼 이 교수님, 이 목사님도 여기 학교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든지 17세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대학까지 나오며 박사 과정을 다 이수를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독일에는요, 교수를 하려면 교수가 되기 위한 논문을 쓰고 또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24살 때 이 교수 자격을 취득하는 논문을 써서 통과를 했습니다. 칼바르트가요, 그때 바로 신학적 기적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만큼 수준 높은 그러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루터 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또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 이제 25살, 25살밖에 안 됐는데요. 이미 신학자였고 이미 목회자였어요. 얼마나 그가 정말로 열심과 성실을 다해서 학문에 매진하였고 주님을 또 사랑하였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의 상황을 보면요, 이 1914년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죠. 근데 독일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죗값을 이렇게 치르기 위해 전쟁의 그 부담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다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독일이 그 당시에는 좀 억울하고 분노가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어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줄 좀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종교를 아주 잘 이용을 했는데요. 뭐라고 이용을 했냐면요,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먹혔어요. 이게 먹혀서 독일 교회가 나치 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편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1933년에 이 뉘른베르크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히틀러가 점점 자기의 본성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독일 전역에 긴급 호소문을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나치로 이렇게 결집하거나 나치로 이렇게 나치로 모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모든 정치적인 것들, 모든 개인적인 자유를 다 통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자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틀러 앞에서요,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의 편을 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쇠뇌를 하냐면요, 히틀러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교회가 쇠뇌를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독일에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그 전 시대의 사람?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있었어요. 교회의 머리가 히틀러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 그렇게 믿으며 가는 이들이 나왔는데요, 그들이 바로 고백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교회의 이 무리들이요, 목숨을 걸고 1934년에 독일시 어디냐면요, 바르멘이라는 곳에 모여서 어떤 선언식 이런 걸 해요. 그때 주축이 됐던 인물이 바로 누가 있냐? 칼바르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보네퍼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유명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별로 잘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요, 이 베르멘 선언문을 이렇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억압을 당하게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독일의 교회를 파괴하는 나치 기독교에 맞서 믿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그들에게 저항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모두 걷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선언문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교회는 굉장히 이제 핍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보네퍼 목사님이 당시에 했던 사역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보네퍼 목사님은 이 독일에 이미 자리 잡은 자였잖아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우리 선생님이 사실 스위스로 갈 때 같이 가자고도 권면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내 조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고 남아서
이 유대인들이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계획에 그가 포함되어서, 그래서 결국 그는 베를린 감옥에 수감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보네퍼 목사님은요, 굉장히 평화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스승이었던 칼바르트 선생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회와 구별되어야 하며 또 사회 속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그러나 사회 속에 정의로운 모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의로운 모습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맞다고 총칼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별된 자로 평화로운, 최대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빈민들을 사랑했고요, 약자들의 편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평화주의적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총칼을 든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이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때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이 되었습니다. 또 군인으로 400만 명이 이게 이렇게 모집되어 가지고, 징집되어 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넘게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지 못한 수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조사가 된 게 10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요, 이제는 문자적인 그러한 평화로는 도저히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미친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그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 미친 운전수는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이 딱 닥치니까 정말로 제한된 수단, 딱 한 번에 그 폭력을 사용하여서 그는 이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맡겨드리고 그 자리에 서서 암살 계획에 가담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요, 이 감옥에 수감 당하게 되고요. 1945년 4월 9일 새벽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가 미군이 들어오기 23일 전이었습니다. 23일만 있으면 그가 살 수 있었는데 23일 전에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는 2년의 이 수감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깨우는 역할을 하였고요. 마지막 날 사형대에 오르기 전에 정말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남기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 사형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네퍼 목사님은요,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책은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렇게 정신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때에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얼마나 핍박 가운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필을 하셨거든요. 이 책은요, 언제 쓰였냐면요, 보네퍼 목사님이요, 그 독일에서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어떤 목회자 후보생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어느 신학교를 초청받아서 가셨어요. 이 교장으로. 그러니까 그 학교가 핑겔반데 신학교라는 학교였어요. 이 학교의 교장으로 초청을 받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 목회자 후보생들이랑 먹고 자고 같이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밤에 10시에 잠들 때까지 계속
그들과 같이 사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살면서 깨달았던 것, 또 하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한 말씀을 나중에 1938년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 집에서 잠깐 동안 거주하면서 거기서 집필하신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은 공동체에 대해서, 또 2장은 홀로 있는 날, 함께 하는 날, 또 3장은 홀로 있는 날, 그리고 4장은 섬김에 대해서, 5장은 고해와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한 주제로 쓰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은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작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33편 1절로 시작을 하고요. 처음 서론 우리가 몇 줄 딱 시작하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아래서 영위하는 공동 생활에 대해 성서가 제시하는 지시사항과 규칙들을 숙고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자명한 사실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거나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막막할 때도 있고 조금은 고독할 때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들 가운데 사셨잖아요. 그 악의와 조롱 가운데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크리스찬도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요, 이 마틴 루터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명에 대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리스찬들은 원수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 원수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 너무나 멋진 말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고 또 녹록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는 그 씨앗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 역할을 감당할 때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홀로 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크리스찬은요, 원래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독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찾게 되나요? 대부분 주님 만났을 때는 내가 외롭거나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정말로 막막해서 골방에 갇혔을 때, 그럴 때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의 공동체,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준 축복이자 기쁨이다. 그 안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씨앗인데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이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어딘가에서 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가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의심이 들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 어떤 교회가 손들고 막 뜨겁게 기도하거나 하면
진짜 하나님은 있나 보다 하는 마음이 갑자기 탁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너희에게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가 교제한다는 거, 이 교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기초를 이미 놓아주셨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훨씬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들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요, 선물을 받은 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 이렇게 붙들림 받고 은혜를 다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대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물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선물이 되어질 때 그 교제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힘이 되어지며 다시금 세워지는 그 은혜의 장소가 또 은혜의 교제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정능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나를 내어주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이어서 2장과 3장은요, 함께 하는 날과 홀로 있는 날에 대해서 대비를 이루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넘어갔잖아요. 나치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 도대체 그 안에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고 참된 교회로 서 있지 못하는가, 이렇게 고민을 이 목사님이 하셨어요. 2장과 3장은요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 성도의 교제가 물론 중요하고 축복이기도 한데 이것만으로는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예배를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교제만 막 하다가 가셔요. 이게 건강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지금 보네포 목사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것도 말씀하는데요, 분명히 우리한테는 어떤 날이 있냐면요, 함께 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교제가 끝나고 가면 무슨 날인가요? 홀로 있는 날입니다. 내가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 있는 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는 날과 또 홀로 있는 날이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홀로 있는 날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장례식에 잘 안 가는 것이 그렇게 큰 흠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아프다고 하여도 돌아보지 않아도 그것도 큰 흠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떡한가요? 고독사가 생겨날 만큼 1인 가구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정말로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홀로 있는 날, 나 혼자 있는 날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이 홀로 있는 날과 함께 하는 날을 대비해서 쓰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홀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걸 누리기를 원하나요? 무조건 다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사랑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은 그냥 은혜를 누리기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다 용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님은 언제 부르신다고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불러주시고 교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홀로 있는 날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함께 하는 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이게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약간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지체로서 또 기쁨에 참여해야 하는 이 중요성을,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대비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기쁨을, 시간을 누리되 또 단독으로 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시간이 내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렇게 결론을 지으세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할 때만 홀로 있을 수 있으며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며 살아갑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하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올해 정말 즐거웠던 거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컸던 거, 우리 정교인 수련회 얼마나 땀 흘리면서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2박 3일 동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같이 늘 교제하면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또 야유회도 가시고, 야유회는 뭐 이제 앞으로 더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시고 교제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우리는 각종 모임들이 다 있어요. 또 교회에서 각종 그러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데요. 이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분명히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활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홀로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홀로 있는 그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유튜브? 유튜브? 뭐 하세요? 말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 통독, 온독에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다 채워진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많이 들으시고 계시겠죠? 또 혼자 있을 때 기도도 하실 것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럼 보네포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개인적인 성경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배드리는 시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나와서 하는 시간도 있고요. 우리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인가요? 새벽 예배 5번 있죠. 화요 중보 기도회 있죠. 수요 기도회 있죠. 금요 있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있고 또 오후에 이렇게 있고 10번은 그냥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나 늘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가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상은 그래서요,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이어도 괜찮아요. 한 단어여도 괜찮습니다. 읽다가 나에게 감동이 오는 그 한 구절이나 한 단어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긍휼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은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십자가일 수도 있겠죠. 어떤 때에는 정말로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본다라는 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가 될지, 어떠한 문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묵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대면할 때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때문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묵상에 대해서 보네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묵상 시간은 우리가 홀로 있는 공허함과 시면 속에서 침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홀로 대면하게 해줍니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만져주시는 은혜가 지금 내게 임했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로 이전과 다른 내가 또 세워졌구나,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또 세워졌구나,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주님의 인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깊이 있는 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부 묻잖아요. 안부를 물어요. 서로 우리 교우들 간에. 그래서 뭐 문자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말씀 카드나 그냥 말씀 구절을 보내는 것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나누면 어떤가요? 저절로 아멘,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와서 은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묵상에 힘쓰는 그러한 이제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홀로 있는 날 해야 할 두 번째는요, 바로 개인적인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그런데 이 개인적인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나요, 혹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 5분 하고 나면 다 했잖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 묵상이 기도를 이끌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요, 꼭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러면 그 기도가 나를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고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정말로 신실함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토대로 기도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이제는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홀로 있는 날 또 해야 할 세 번째는요, 개인
개인적인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요, 교회 공동체의 심장소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중보기도가 교회 공동체의 심장소리래요. 우리 교회의 심장소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두근두근 엄청 크지 않을까요? 기도가, 우리 화요 중보 보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길이 얼었건 어쨌건 매일 오세요. 매번 오세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세워져 있는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사실은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중보 기도의 힘으로 살았고, 또 중보 기도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았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주일날 우리 예배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 기도 팀이 있습니다. 1부는 8시에 오셔서 하고, 또 2부는 11시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로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열려 있습니다. 초청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지금도 열려 있사오니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뜬금없었나요? 예, 중보기도 같이 하고 싶어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홀로 있는 날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또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라고, 그렇게 지금 보네퍼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홀로 있을 때,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다 돼야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겠죠. 상처 가득한 자들이 나와서 상처만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내공을 쌓아서 공동체에 나아가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 제 4장에서는요 이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네퍼 목사님은 누가복음 말씀, 누가 더 크냐, 그 논쟁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의 주제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아마 본인이 여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2년이나 살았잖아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똑같이 붙어 다니면서 같이 살면서 얼마나 그 안에서 인간의 군상을 보았을까요? 얼마나 사실은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이 약한지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불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화가 일어난다고 하죠. 오늘 화면 11번 화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관찰하고 판단하고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첫 순간부터 이 위험한 원수를 예의주시하고 근절해 버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생존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여러분, 첫 문장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어떤데요? 관찰한대요, 판단한대요, 분류한대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누군가가 오면 사실은 관찰하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보네포 목사님의 공동체에도 아마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이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판단하고 이렇게 관찰하고 분류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들보다 내가 더 높음을, 그들이 더 낮음을 이렇게 판단함으로 인해 나를 높이려 했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누가 크냐 논쟁으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가요,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세상의 공동체에는 무엇가 있나요? 높음과 낮음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죠.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 이게 원래 나뉘어 있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뉘지 않아야 해요. 서로 보듬어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이 목사님에 따르면요, 강자에게도 약자가 필요하고 약자에게도 강자가 필요하다고, 강자에게 약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약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는 공동체가 죽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자가 있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공동체를 다스리는 원리도 당연히 달라야겠죠. 세상과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섬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단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우리는 긍휼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긍휼 다 받으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긍휼을 받은 자이기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 이 보네포 목사님은요, 또 우리가 섬길 때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겸손히 섬겨야 한다고. 겸손히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교만은 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 교만하다 고백을 하면서도 교만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교만하다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정죄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무엇이라고 고백했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악을 발견하고 교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봤을 때 바로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한 악이 있음을, 내 안에 그러한 교만이 있음을 발견하며 정말로 겸손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정릉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5장은 못할 것 같아요. 섬김의 이 원리를 간단하게 또 4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섬김의 원리 4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 듣는 거래요. 듣는 거, 경청.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형제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을 거래요. 형제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너무나 공감이 가고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 또 우리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듣는 귀를, 내 귀를 조금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좀 감추고 내 귀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번째는요, 돕는 그러한 섬김이래요. 돕는 거. 그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으며 실제로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3번째는 짐을 지는 그러한 섬김, 옆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질고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증언의 섬김,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그러한 섬김을 하라고.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섬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 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젊은 세대는 밖에 나아가서 이야기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보네퍼 목사님의 이 목소리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주고 또 우리의 길잡이, 우리의 본이 되어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선물이라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같이 뿌리고 있으니 그것으로 같이 기뻐하며 그 교제함 가운데 힘을 내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함께하는 날뿐만이 아니라 홀로 하는 날에도 잘 서야 된다. 홀로 하는 날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 그렇게 홀로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채워져서 그런 홀로 있는 너희와 또 함께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나서 시너지를 낼 때 바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잡힌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날을 또 생각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늘 서기를 기뻐하는 우리 정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이 모두 아름답게 다시 귀경되어지고 다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되어질 텐데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 서셨고 정말로 교제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듣기를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도 섬기기를 기뻐하며 내어주며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교우님들이 계셔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요, 이 2025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동거를 하며 더 아름다운 기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남은 자를 두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를 그렇게 세워주셨음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남은 자이며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교제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좌절할 때마다 공동체를 보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또한 그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홀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 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나도 옷 입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있는 시간을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나만 누리는 은혜가 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힘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구별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2025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나누게 하신 여호와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